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에 눈과 귀와 마음과 총명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모든 회방하는 원수마귀들 십자가로 다 제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얻고 또 생명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십자가로 주의 승리로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보좌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함께 하시고 그 풍성한 생명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성당을 다니고 하는 것은 무슨 표시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사느냐?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요즘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해서 계속 은혜를 주시는데,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철야하고 기도합니다. 산기도를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돌아와서는 그것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무엇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구약 신약을 통틀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제일 감동시킨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을 통틀어, 구약 신약을 통틀어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 제가 지금 출애굽기를 하고 있는데 모세도 믿음은 다윗만큼 못 간 거예요. 모세가 연단은, 다윗은 13년 정도 연단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3배를 받았습니다. 39년 플러스 1년, 40년을 연단을 받았습니다. 너무 연단을 많이 받은 건지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저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내 백성을 구하여 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보낼 만한 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막 설득을 하다 안 되니까 화를 내시죠. 네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네 입을 내가 만들었는데 왜 그 입을 가지고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느냐? 그래도 아닙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이 녀석은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해서 누구를 붙입니까? 아론을 붙입니다. 그런데 이 연단이 다 끝나고 광야 시대가 끝나고 제사장은 누가 됩니까? 모세가 제사장이 된 게 아니고 아론이 제사장이 됩니다. 모세는 왜일까요? 물론 하나님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만 믿음에서 떨어진 건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모세가 40년을 연단을 받았지만 믿음은 다윗만큼 못 따라간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믿음의 예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 수 있죠.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도 아는 스토리는 뭡니까? 짜잔! 골리앗을. 형들, 다윗은 뭐예요? 전쟁터에 군사로도 나가지 못하는 나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형들, 군사로 가 있는 형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심부름으로 떡을 나르는 사람입니다. 떡.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참여하고 있는, 전쟁치고 있는 형들한테 떡 배달을 간 거예요. 그런데 떡 배달을 가서 떡 보니까 뭐예요? 세상에 장대
늑대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막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그걸 며칠을 그렇게 하고 있었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40일을 날마다 나타나서, 야, 너네 나하고 싸울 장군 있으면 나와봐. 하루도 아니고 나흘도 아니고 40일을 그러고 있는데, 왕인 사울도, 왕의 아들도, 어떤 군사들도 벌벌벌벌 떨며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하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소리만 듣고 꿀먹은 벙어리 마냥 그냥 벌벌 떨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 미소년, 사울이 갑옷을 빌려줘도 입을 수도 없고 너무 커서, 창도 커서 들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물맷돌 5개, 그냥 반짝반짝한 조약돌 5개 들고 세기의 골리앗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하고 그냥 쏜살같이 달려가면서 그냥 빙빙빙빙, 만화 영화 보면 나오죠. 응? 빙빙빙빙 돌려가지고 짱 하니까 그게 어디에 가서, 이 정술에 가서 박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달려가서 그냥 그 골리앗, 자기 칼, 자기 골리앗의 허리에 있던 그 칼을 베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댕강 치고 짜잔, 원샷 승리를 하고 맙니다. 육신의 힘의 세기로 비교하자면은 다윗과 골리앗은 게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믿음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너무 기뻐하셔서 그 던지는 물맷돌이 한 번만에 가서 이마에 박혀서 죽도록 해 주십니다. 다윗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전쟁이 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보고 아이고 나는 죽었네, 나는 이제 끝이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땅을 치면서 울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정말 힘들 때는 하나님이여 언제까지니까 하고 차라리 하나님께 들고 가서 외치지, 하나님도 바라보지 않고 혼자서 좌절 낙담 포기하는 일은 결단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믿음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는지 다윗의 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그 성경을 하나님께 Q&A,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서 유다는 무슨 좋은 점이 있어서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갔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답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가 무슨 하나님한테 점수를 딸 만한 일을 해서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유다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갔느냐? 답이 뭔지 압니까? 다윗의 조상이라서 유다는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다윗이요, 뒤로도 다윗이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유다는 다윗의 조상.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의 믿음을 기뻐하였는지 그 다윗의 씨에서 왕의 자리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점수를 땄습니다. 그 점수를 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오직 믿음 하나로 주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는 장인인 사울이 그냥 군사를 3,000명을 거느리고 저기 멀리 다른 나라에 있다 해도 찾아옵니다.
엔게디에 있다면 찾아오고, 여기 있다면 찾아오고, 광야에 있다면 찾아오고. 그런데 그런 장인을, 그런 철천지 원수 장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이지 내가 심판할 일이 아니라고, 자기가 칼만 들면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비밀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그냥 나 하나님 믿어야지, 나 여호와 하나님 믿어야지 하고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의 탄식시가 나옵니다. 그는 막 그냥 맨날 목숨을 쫓겨다니면서, 하나님 언제까지니까 내 원수가 내 살을 먹으러 나를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다가 조금만 읽어가 보세요. 조금만 읽으면 바로 조금 전에 하나님 언제까지니까 하고 펑펑 울다가 조금 가면 하나님,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지금 울다가 생각하니까 옛날에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네요. 언제 건져주셨고, 언제 건져주셨고, 언제 건져주셨네요. 그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에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감사만 드린 게 아니고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한 걸음 더 나가 찬양을 합니다. 그는 먼저 이전에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한 걸음 더 나가 지금도 건져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거기서도 끝이 안 나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왕군의 왕군이요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자기를 찾는 백성을 놓지 않으시고 반드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한 걸음 더 나가 너희 열방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만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고 외칩니다. 즉 무엇입니까? 찬양이 뭔지 압니까?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데 하나님이 화가 나시겠어요? 기쁘시겠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그 다윗의 믿음의 그 뿌리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하던 대로 돌아가서 내가 아무리 철회를 하고, 내가 아무리 금식을 하고, 내가 아무리 작정 기도를 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믿음에서 출발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시기를 기뻐하시며, 내가 혹시 잘못 가면 시편 23편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를 때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잘못 가면 지팡이로, 잘못 가면 막대기로 나를 때로는 때리기도
하시면서 나를 끌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가 나를 지으신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믿음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 선지서에 가면 호세아는 뭡니까? 그냥 어쩌다가 선지자가 돼가지고 마누라가 도망가면 찾아가서 돈을 주고 사와가지고 데려다 놓으면 이 마누라가 또 도망갑니다. 성경이 뭐예요? 가늠한 것은 이혼의 사유가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혼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가서 또 데리고 와서 사랑해 주래요. 가서 또 데리고 와서 또 사랑해 줍니다. 그러면 또 도망갑니다. 그게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 남편의 마음, 죄를 짓고 떠나가는 남편을 그래도 불러서 다시 구해주고 다시 사랑해주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난 뒤에 호세아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가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부르짖었던 것은 우리가 왜 이 모양이 됐느냐, 우리가 왜 이렇게 정말 맨날 이방신들을 쫓아다니는 가늠한 그런 여자처럼 됐느냐,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맨날 남의 이방신, 남의 나라 신만, 바알을 믿으면 풍년이 온다더라, 어느 신을 믿으면 뭐가 온다더라, 그리고는 그냥 하나님은 내버려두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버려두고 맨날 다른 데 가다가 쥐 터져서 뭐 찔찔 울고 있으면 하나님이 불쌍해서 가서 또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와가 누구신지 알지 못해서 그 꼴을 당한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누구인지 진정으로 안다면 이방신을 찾아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시작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금식해도 그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면은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때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구해놓고, 이거 실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호프집을 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신 건지 지가 낸 건지 모르겠지만 기도만 해놓고 나 받았어. 그리고 아무튼 호프집을 내었습니다. 거기까지는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 호프집이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는 그냥 하도 울어대니까 기도를 들어주셨는지는 모르지만 원천적으로 잘못된 거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망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구해도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성경 기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구해놓고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는데 성경을 들이댑니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는데 왜 나 구한 것을 안 들어주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항상 짝이 있어요. 너희가 구한 것은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는데 또 성경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주님 뜻을 이행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이 머릿속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 우리 삶 속에 그 말씀의 열매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삶의 열매를 맺어가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한, 적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내가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능히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것으로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이든 예언 말씀이든 꿈이든지 계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일러주시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약속 또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구하는 것은 구하는 즉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궁금함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했어요. 믿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구했는데 다음 날 보니까 응답이 안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 말씀이 틀린 것입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분명히 성경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보니까 안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이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이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미가엘 천사장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오다가 어디 걸린 거예요? 바사 군인들한테 걸려가지고 몇 날을 보낸 거예요. 3주를 20날을 보내고 21일 만에 다니엘에게 도착해서 응답을 줍니다. 여기서는 하늘 군대가 막은 거예요. 그럼 분명히 우리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앞에서는, 영의 세계에서는 받았는데 육의 눈앞에는 아직 안 나타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잘못 안 것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둡니다. 예수님 편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 응답하시고 다 이루시고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으로 받은 그것을 눈앞에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삶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 야곱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다 너희에게 주리라. 그런데 그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전부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430년이 걸려서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군대가 나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군대는 뭐 하러 갑니까? 가나안 땅에 전쟁 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야곱의 후손들을 한 큰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내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 열 정탐꾼들 말을 듣고 땅에 퍼질고 앉아서 아이고 내 자식들 죽게 생겼구나, 우리가 돌아가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저들이 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430년 동안 한 군대가 되게 만드시고 한 백성이 되게 만드시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빼앗도록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퍼질고 앉아서 오니까 40년 동안 물리치고 죽게 하시고 이제 2세대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쟁취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수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리고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하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심하고 약속을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430년을 기다려서 이스라엘이 군대가 되게 하시고 그 군대를 한 세대가 못 따라가니까 물리치고 다음 세대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쟁을 치러가며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믿음으로 주시지만 받는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고 믿음의 용기와 육신의 힘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또는 내가 구한 것을 받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가 구했다 땡, 받았다 땡 하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고 이 구한 것과 이 받은 줄로 믿은 것과 실제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사이에는 이 준비와 쟁취라는 이 사건들이, 과정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또는 우리가 구한 것을 받도록 준비되는 이 과정의 중요성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기도해놓고 안 준다고 원망하고 기도해놓고 기도한 것을 받을 준비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무수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배우자 기도는 많은 경우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구하는 대로 주신대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배우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정확하게 자기가 구한 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해서 받은 이 사람이 자기가 기도해서 받은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오랜 시간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을 향해서 나 당신하고 헤어져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왜? 내가 어때서? 근데 이 사람이 이 기도해서 구하고 받은 사람이 아니 난 이 만남을 계속할 수가 없어. 왜? 자기가 구한 대로 받았는데 자기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는 대로 주셨는데 자기는 그 구한 사람만큼 자기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자기를 개발하는 데는 소홀히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구한 대로 주셨어요. 근데 막상 받고 보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구한대로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몇 경우를 드렸습니다. 정말 분에 맞지 않게 구했는데 분에 맞지 않게 주시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우자 기도는 욕심을 좀 내세요. 그러나 욕심을 낸 만큼 나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혹 내가 준비 안 돼도 하나님이 주실 경우도 있습니다. 또 사실 기도 응답도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혹 내가 준비가 좀 안 돼도 하도 응석을 부리고 하도 쫄르니까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을 때는, 저는 실제로 봤습니다. 제가 예언사역의 흐름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경우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안 하고, 제가 어떤 경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언을 기도하다가 줬습니다.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냥 얘기만 하면 힘들다는 거예요. 예언해준 내가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예언하고 이루어졌는데 죄인이 된 거예요. 말만 하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사업을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머리 써서 하는 거예요. 머리 써서.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소문이 다 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주셨지만 이 사람이 받을 그릇이 되지 않아서 성공의 열매를 못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시는 것을 받을 준비를 해서 받는 그 준비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잘 준비하고 마지막에는 어쩌면 피 터지는 전쟁도 거쳐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냥 위에서 하늘에서 돈이 또르륵 흘러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이 비가 돼서 쏟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재물 얻을 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재물 얻을 능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성숙함에 이르고, 그렇게 할 때 그 재물 얻을 능을 가지고 재물을 얻고 얻은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지.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셔도 우리가 마땅한 그릇이 되지 않으면 혹 받는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자신과 하나님 모두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책임까지 동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믿음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음에 합당한 우리의 준비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에는 어쩌면은 정말 순교가 포함될 수도 있고, 오늘 말씀드린 가나안 전쟁처럼 전쟁이 포함될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직접 왕위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의 일생은 어떻게 했습니까? 10여 년을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데는 준비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내가 믿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 안에 우리의 모든 책임과 우리의 모든 수고도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해야 됩니다. 정리하면 첫째,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구한 것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구한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그것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잘못 해석해서 그냥 하나님을 복방망이 정도로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하는 복방망이로 전락시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준비와 도리와 우리가 갖춰야 될 인격과 소양과 우리가 갖춰야 될 재능은 준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의 것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내가 구하기만 하면 복방망이처럼 뚝딱뚝딱 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우리는 이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구한 대로 받은 줄로 믿으라는 이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우리의 하나님의 100%의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100%의 우리 편의 일이 수고가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합작품이지, 그냥 믿음이라는 단어나 믿음이라는 생각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믿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졌다면 아마 벌써 예수님이 재림하고도 남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나라를 봐도 큰 기업체는 안 믿는 사람들이 재벌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왜입니까?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을 의지해서 더 방자해지고 더 마땅히 해야 할 수고도 하지 않아서 정작 세상을 발전시키는 일에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뒤지는 그러한 우스운 결과를 낳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기독교 선진국가들은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역사가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개인은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의 모든 게으름과 무지와 안일함과 우리의 모든 잘못된 믿음을 버리고 믿는 자이기에 더 열심히 하고 믿는 자이기에 더 노력을 하고 믿는 자이기에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이제 믿지 않는 자들 위해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머리 대고 꼬리 대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아니하며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는 그러한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멋지게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아버지 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였는데 아버지, 우리는 말로만 기도하고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않고 아버지 그저 하나님이 복방망이처럼 생각하며 아버지 우리의 도리를 다하지 않았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믿는 자로서 믿기에 더 열심히 수고하고 믿기에 더 노력하고 믿기에 아버지 하나님 더 아버지 세상을 앞서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 믿는 자보다 더 게으르고 안 믿는 자보다 더 안일하고 아버지 이방 사람들보다 아버지 더 무지한 자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도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최선을 다하며 아버지 믿음의 삶을 이루어내는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